오늘 맥주 감사절인 만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실 때 먼저 감사하며 삽시다. 또 이 인사 우리 안 할 수 없죠. 웃으면서 삽시다. 이 우기 때가 되면 또 우기 때라서 또 겨울에 추운 한기가 오면 또 겨울에 추워서 늘 여러분들의 걱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기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기가 오면 이 추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오면은 이 봄 한절기 또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건강 잘 지키셔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목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저도 건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면은요, 자꾸 저도 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경 쓰다 나도 아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이 한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요즘에는 아침에 동트는 그런 날씨를 보기는 힘들지만 가끔 동이 트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요, 야, 참 감사하다. 오늘도 저 빛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체험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날씨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원하면 그 시원한 날씨 속에 또 너무 감사하고요. 어떨 땐 비가 오면은 그 빗소리가 북장구 치는 것 같아가지고 가락이 너무 흥겨워서 또 감사하고 또 계속 비 오다 안 오면 또 안 오는 그날에 야 오늘은 그래도 비가 멈춰가지고 좀 괜찮네라고 하면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비가 오면 구질구질 비 온다 그리고 또 비 안 오면은 날씨가 가물었다 그리고 해가 뜨거우면은 뜨겁다 그리고 또 덥다면 덥다 그리고 추우면 춥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루 살다가 어느 때는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평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지나고 보면 나한테 이익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또 내 감정을 다운시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삶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이런 것도 오는 거지. 요거 감사함으로 이겨내야지. 마귀야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힘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들 싸워봐서 알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요. 그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불평된 마음, 상심된 마음을 계속 악마가 누르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기가 눌려가지고 죽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힘도 쪽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감당할 수 없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찬송을 통하여 가지고 기쁨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화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알려진 말씀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한 구절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
감사의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이유는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 구약성경의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어로 쓰여졌다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탁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명령어예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말씀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어. 그건 명령이라고 알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왜 여러분 명령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직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삶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토록 아픕니까? 뭐 이토록 힘듭니까? 뭐 이토록 어렵습니까? 뭐 이렇게 상처가 심합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의지적인 순종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들 일어나서 눈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 시키기 전에 빨리 그 자리에서 얼른 안 앉아가지고 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으면은요,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이 나오든 말든 어쨌거나 첫 마디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목회자 머리에 기억나는 게 항상 그렇죠. 오늘도 교회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2, 3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면을 하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그 한 말이 여러분들 온 하루를 휘감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휘감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때로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그쵸,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해도 육신이 피곤하면 자꾸 힘들잖아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때때로는 아유, 하나님 조금 더 눕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는데, 눈곱이 이게 낀 게 나에게 이 눈썹하고 본드가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이거 보이지 않으시느냐고. 그러면서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있자. 그러다가 에이, 오늘은 포기.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면 이상하게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새벽제단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냥 눈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곱만 띄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또 졸려. 그저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제일 차가운 물로 오른쪽으로 바짝 들어놓고서 물 틀어가지고서 얼굴에다가 확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 닦고 그리고 나와야 정신이 나지. 그저 잠결에 어떨결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와 있으면 또 졸려. 그러니까 찬물로 확 정신을 깨고 나와야 돼. 그럼 막 피곤한 것 같다가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또 가서 금방 잠도 안 와요. 그 시간, 아침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피곤할 때 잠깐 자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루를 여러분 활기차게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며칠 있다가 또 아니면은 그곳에 나와서 수도원에 가서 며칠 있어도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감옥에서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억지로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일어나고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공동체 무리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하고는요 질적으로 삶이 달라요. 네. 여러분 가정에 오늘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감사했습니까? 눈 뜨자마자 보이니까 이 웬 숯바가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 가족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하나님 백성 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요건, 조건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알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들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달갑지 않은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내가 뜻밖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강의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성장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예? 죄악이 간영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서 소외시키고요. 장사 문한다고 문을 열게 되면 그 장사 그 집은 아예 가지도 않고요.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배척을 했던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교인들로 세워졌느냐. 그 험난한 환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은요. 유난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에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한 구절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처한 그 고난의 장소가, 그 환경의 장소가, 훗날 그 역경의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협력과의 선을 이루는 복된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도 우연적인 것은 없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상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후로 선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질병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나를 속썩이는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불과하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거 믿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알죠. 맛을 봐야 알아요. 눈으로 맨날 이렇게 봐야 모르고요. 사람한테 매일 들어봐야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 봐야, 맛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늘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귀찮고 잔소리 같아서 싫었는데 그 잔소리, 간섭하심이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구나. 맛보니까. 그 잔소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즐거움에, 행복에 겨운 소리가 되고요.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알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고백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의 선하심을 너희가 좀 맛보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 맛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한평생 지배했던 좌우명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으로 고백해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입속에서 나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거둬들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란의 코리 템붐이라고 하는 할머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그의 삶을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화란의 코리 템붐이라고 하는 분이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코리에게 그 언니 벳이라고 하는 이 언니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언니와 더불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배시는 자기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의 절정을 항상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악질적이라고 소문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이송된다는 소문이 이 자매에게 들려왔어요. 이 소문이 들려지자마자 이 코리의 언니 베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수용소예요. 너무 악질적인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수용소에 도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감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수용소에서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저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온기를 가지고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장소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웃들이 생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같이 간 사람들이 뭐 이웃이겠어요? 점점점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그 감옥에서 첫날 밤을 자는데 그렇게 뭐가 깨물더래요. 그게 봤더니 뭐겠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벼룩이. 벼룩이 그렇게 깨물더래요. 보니까는요. 그냥 온 감옥에 그냥 바닥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벼룩이한테 깨물려가지고. 그런데 이 고래 언니 배시가 일어나가지고서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했겠어요? 감사가 점점점 구체화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벼룩이 이 감방 안에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는 견디다 듣다 못한 이 코리 동생이 언니 좀 작작해. 요즘 말로 그렇게 했겠죠. 네? 내가 다른 것까지 감사한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래도 이 감옥에서 악질적인 이 수용소에 와가지고서 벼룩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뭘 벼룩이 준 것 가지고 감사하냐고. 입 바른 소리 좀 그만을 하라고, 입 발린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보내주셨을 거야. 그래도 감사해. 그러더래. 에휴, 내가 말을 말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수용소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악질적인 수용소인데요. 여러분 감옥에 그들 잠자리 머무는 곳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벼룩이 많으니까 감옥의 간수들이 자주 와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악질적인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의외로 이전에 있었던 수용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긴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벼룩이 때문에. 왜? 간수들은 그곳에 갔다가 벼룩이 자기에게 혹시라도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또 따라와서 이곳에도 저곳에도 벼룩이 되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감사가 구체화되게 되면 그 감사의 구체화된 그 고백을 통하여 가지고 좋은 여건으로 변화되고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버릇군 소용소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그 감방엔 벼룩이가 많아서 신앙의 공동체가 생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맛보아 알지어다.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감사의 방법.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 속에서는요,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로 in은 아니잖아요. n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에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은 요 안만 얘기하는데,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팎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에. in Christ Jesus.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내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오지만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른 곳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움직여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적인 환경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항상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굴곡이 있듯이 밝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환경이에요. 그 환경들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삶들이 계속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환경을 보면요, 살 이유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다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제일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경 보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짓눌러질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시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새로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 웃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몰라요?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노래를 그렇게 흥얼흥얼 부르면서 왜 여기가 본향인 줄 알고 착각하냐고요. 나의 본향은 주님 계신 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환경 보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요. 선한 것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 안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분,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변치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삶의 질이 높아져요. 할렐루야. 운명 철학에 우리를 맡긴다고요? 어디 그런 데다가 우리를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늘 새롭고 기대가 되고 비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후렴구처럼 듣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그 손명희 시인의 책을 7권을, 그때는 7권이 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읽으면서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고 감사절기 때가 되면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의 시들을 기억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렴구처럼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꼭 그분의 시들을 한 평씩 여러분들에게 감사절날 소개를 해주잖아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입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고, 그런데 그 주옥 같은 시를 읽어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와닿아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게 오늘도 제가요, 그 A4지에다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 번 다시 써봤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제가 썼으면은 큰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어떻게 그 모습과 그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부모도 나중에 광에다 갖다 처박아놓은 상태에서 본인들만 교회 갔다 오고, 얘는 거의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있는데도 그 안에서 이런 구슬 주옥 같은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 하나만 없어도, 다리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살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온몸으로 정신적인 지체 장애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감사의 내용을 썼다고 하는 자체가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내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시한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누가? 내가.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한 가지 하나님 소원은요, 내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보람이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